할렐루야.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우물가의 한 여인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역사적 정황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 2세는 주전 721년, 그러니까 BC죠.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사마리아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그 주민 중 27,000여 명을 포로로 잡아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뒤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사르곤은 아수르 본토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혼혈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물타기하거나 또 말살하려 했습니다.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메대 지역에 분산 수용되었습니다. 그때에 잔존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과 이주해온 이방인들 사이에서 혼혈아들이 생겨나게 되었겠죠. 이 사실은 열왕기하 17장 24절로 4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였지만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적 요소가 우세해서 그들 역시 인종적 혼혈과 종교적 혼합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비교적 엄격한 모습으로 종교적 전통을 잘 지켜낸 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느슨해지고 옅어지며 급기야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포로 귀환 후 신앙의 순수성을 주장하고 수호하려는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과 세차게 대립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은 이 이교도화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자기들 민족이 아니라고 대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의 예루살렘 성전에 발도 못 붙이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반항적으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따로 세우고 사마리아역 성경을 또 따로 적어서 보았습니다. 이 반목들은 후대까지 계속되어서 유대인은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여행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피하여 사마리아를 통해 가야 빠른데 사마리아를 빙 둘러서 일부러 요단강을 우회해 갈 정도로 반목이 심했죠. 그런데 본문에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통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은 앞장인 3장에서 나오는 지성인인데다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높은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가진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의 여인을 한 명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허물과
실수로 과거가 점철되어 있는 부끄러운 여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조차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여인이 바로 세대와 시대를 뛰어넘어 패역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분을 가진 바로 우리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기 위한 것일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말도 붙이지 않지요. 예수님은 피곤하고 목마른 상태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인을 만난 근동의 정오 12시는 태양이 자결하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죠. 아주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지고 나서야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왜요? 그것은 차라리 혹독한 더위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나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수군거림을 당하는 것이 뜨거운 한낮에 견디기 힘든 더위보다 싫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한 유대인 남자가 지친 몸으로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에게 물 한 그릇을 주시오라고 청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비교해 보십시오. 앞장인 3장에서의 니고데모의 경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이고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반대이죠. 예수님이 먼저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택해서 꼭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한 것처럼 이 길로 오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으니까요.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께 말을 붙일 수 없는 처지의 여인이죠. 가난하고 천대받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 뭇 사람들과 이야기를 못하는 여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먼저 무언가를 청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깜짝 놀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어찌 유대인으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은 우리 사마리아인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음에 그 중에서 나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죄 많은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데 당신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어기고 어떻게 나에게 무언가 청하십니까? 하는 놀라움이 그 물음에 들어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물음에 답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부탁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인은 한 남자에 불과했던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영적인 눈을 차츰 서서히 뜨기 시작합니다. 잘 배운 사람만 깨닫고 눈 뜨는 것이 아니죠. 이처럼 진리란, 구원이란, 거듭남이란 아무리 무식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난다면 영적이고 깨달음의 눈을 뜰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식인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그는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당황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럼 이 나이에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가 그것도 모르느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답을 그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련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받고 싶다면 나에게 구하라.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은 한 단계 나아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생각이나 사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제발 내가 여기에 12시에 한낮에 물길러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인간답게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이것이 여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갈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화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웅장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수준에 맞게 상처 주지 않고 단순하게 그녀와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마음을 이끌어내십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 여인의 필요를 파악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대화나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나 감정을 모르고 나의 필요한 것만 일방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이나 감정을 생각지도 않은 것입니다. 상대방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내 얘기만 계속하니까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위해준다라는 마음을 얻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얘기는 안 듣고 내 얘기만 계속하니 소통과 공감이 될 리 만무합니다. 공감의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내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진심과 진정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다 말씀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생각이 조금씩 변해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이고 20년이고 모태신앙으로 교회 나와봐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리만 채우는 것입니다. 취미활동하러 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눈을 떠야 합니다. 깨달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눈을 뜰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생기가 돌고 비전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꿈을 꿀 수 있으며 태도가 달라져 삶이 변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에 이르러야 합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어떤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위기가 쓰나미처럼 나에게 몰아쳐도 그것을 이겨낼, 견뎌낼 힘이 생기게 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와 주의를 적시고 많은 사람들을 시원케 하고 소성케 하며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속으로 앓고 있습니다. 온갖 고민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또 누군가의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안 했던 대답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순간 이 여인은 사물이 정죄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가 물길로 온 것도 지금 야곱의 우물 앞에서 유대의 외간 남자와 말을 주고받음으로 주위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오해를 하나 더 생기게
만들 수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더위는 물론 잊었습니다. 이 여인 앞에는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15절이죠. 이 여인이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예수께 말씀합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우물물을 떨어오지 않게, 물을 떨어오면서 수치감과 상처를 확인하며 자괴감에 빠지지 않게,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나에게 그런 물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좋으니 주십시오. 이것이 이 여인의 외침입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치심과 거절감과 사람을 떳떳하게 만나는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곧 육체의 갈망과 영혼의 갈망이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다시는 물을 길러올 필요도 없는, 다시는 자괴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내 자신의 자존감을 되찾는 그 목마름에서부터 해방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회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이지 회개가 있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일찍이 토저 목사는 그의 명저 예배인가 쇼인가에서 회개가 없는 기도와 예배는 중얼거림과 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자기 만족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다 눈이 한번 더 뜨여지게 됩니다.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에서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를 걷죠. 선생님이라고 그의 호칭을 부르고, 그리고 당신은 예언자입니까로 눈이 점차 뜨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누가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다라는 말을 이 여인에게 일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의 영적 성장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목마름에서 해방되는 두 번째 길은 예배입니다.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사건이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닌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발견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위로처가 아닙니다. 쉼터가 아닙니다. 화려한 무대 장치를 만들어 놓고 좋은 강대상에 성물을 구비하고 모여서 신나게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무엇을 하는 것만으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발견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배 자체에 감동이 없다면 그 예배는 거짓이고 가짜인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차명과 직분과 명예를 조용히 내려놓고 경건하게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예배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지 못하면 그분이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아 있으나 나는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발견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제3자입니다. 구계자입니다. 방관자이죠. 가난하고 목마르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진짜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면 깊이 숨겨놓은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울부짖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믿음은 일치월장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뜻입니까? 그저 이름도 모르는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까지 이 여인의 생각이 믿음으로 크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샘물을 받아 마시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고 예배의 경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프로그램과 형식에 치우쳐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사무쳐야 합니다. 나를 때려야 합니다. 나를 쳐서 넘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그곳에서 계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다. 내가 메시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참 예배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은 안 됩니다. 내 복만, 우리 가족만 복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은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을 주시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바뀜으로 온 세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회개하고 가슴치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부탁드립니다. 아멘.